우리의 그 약함은 일종의 영어로 핸디캡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남과 같지 못한 그것은 얼마나 평생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도는 자신의 생김새와 질병 때문에 몹시도 힘든 삶을 삽니다. 목사인데 구약에 보면 나시린들은 허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험도 어떤 장애도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도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목사가 그의 육체적인 약함을 가졌다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생임새 자체를 성도들이 조롱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자료들을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심겨운 병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발작을 하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일종의 괴질로 보는 거죠.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은 치명적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병이 본인에게 있고, 안질이 있어서 극히 정상적인 시야로 안전하게 사람과 이렇게 대화가 불가능한, 늘 뭐가 이렇게 눈이 불편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체력적으로 신체적 구조 자체가 참으로 약하고 부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다 언변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약함 때문에 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성적 불구가 있어서 결혼 못했지라고 하고, 저런 허물이 많은 사람은 저게 가짜지, 저게 무슨 목사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드디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이제 부실해져서 불신이 오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근데 같은 교회에서 목회했던 다른 분들은 다 장점이 많아서, 베드로는 잘났지 않느냐, 바나바 얼마나 그 지식이 충만하냐, 뭐 어떤 판은 막 저분 봐라 막 이러면서 전부 주변에 있는 목회자를 띄우고 바울을 헐뜯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극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바울을 몹시 분열되면서 헐뜯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뒤로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상하죠. 본인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였는데, 그 성들이 본인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 멀리 들려오는 소식들은 바울은 가짜다, 뭐 이렇게 폄하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면 안전하게 번듯하게 무슨 수행원 데리고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멋진 아내 데리고 사람들을 수행원을 때리고 막 화려하게 다니지를 못하고, 혼자 걸어서 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살해도 받지 않으냐는 채로 본인이 천막을 기면서 스스로 자습을 하고, 이런 모습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은혜스러운 목사다 하지 않고 저거 뭔가 부실해서 저렇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까지도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이 이 가스라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런 인간이라고 씌워놓으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함들을 들고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번을 거듭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이 굳이 설 기도 속에 있는 분이 3번 했다는 기도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약한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죠. 그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연속했다고요. 근데 3번 기도했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핸디캡, 즉 말하면 질병, 이것 정도는 가볍게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왠가 하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나아요. 그 능력을 상상해 보세요. 독사가 물었는데 손을 털었는데 독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이가 설교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설교를 하는 가운데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너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괴질,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 간질 같은 병입니다.
이 병이 불치병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으니 이거 뭐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없고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서 그 거품을 물고 있다 일어나고 막 이래 되면 그 상태가 얼마나 자물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신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받은 은혜가 너의 족하다. 얼마나 힘들게요. 종종요 운명적으로 다가온 나의 그 결핍됨, 숙명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어떤 상황이 나를 약하게 만든 그것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서는 이유는 그 약함과 아픔, 고통,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 아니면 삶의 정황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무너진 채로 나의 삶의 올무가 되어 있는 상태들, 그게 우리를 엮어놓으면 처음처럼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은 오면 아까 그 아이처럼 자신이 몸이 찢겨 피가 흘리는데도 피 아프단 말을 안 하고 아파를 찾는, 이게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 약함이 자신의 골수를 찌르고 있고 늘 다른 아빠하고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 아이는 마음이 무너지고 일반적 아빠하고 같이 노는 모습만 봐도 자기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아픈 사람은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인들 오죽했겠습니까? 자신이 개척에 세운 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욕을 하고 저건 성적 불구자 아니냐고 그러고 또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사는 것 역시도 저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도 못 주게 했겠냐, 저건 진짜 가짜야, 막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고통이 이로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 병만은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너무도 뜻밖이었단 말이죠.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함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최상의 은혜의 상태라고 주님이 딱 선을 그으시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질병을 계속 짊어지고 살도록 내버두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적 장애는 평생 그에게 숙제였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오늘 혹가 우리 가운데도 내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숙명처럼 내 삶에 아픔이 되고 약함이 되고 일반적 사람들에게 그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약함이 왜 바울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해도 또 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바로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게 되는 방법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생각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애플 회사를 보면 엄청나죠. 지금 거의 세계 인류 최인류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를 세웠던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대기의 책을 엊그제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나는데 그의 아버지는 시리아 난민입니다. 어찌 우연히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여성을 대학에서 보고 둘이 연애를 하면서 아이를 낳은 게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철들 때 아빠가 없어요. 바뀌었어요. 엄마 재혼한 거죠. 입양아처럼 남의 아버지 밑에서 사는 거예요. 온전한 아버지의 도움이나 온전한 가정의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학 말려도 중퇴하고 어렵게 작은 회사를 마련해서 했는데 막 회사가 돈벌이 될 만하니까 주주들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웃됐어요. 십수년간을 무명한 사람으로 혼자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다시 그 극복을 한 뒤에 세계적인 회사를 다시 등극시키고 그 대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막 이제는 성공의 궤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췌장암이 들어온 거예요. 어쩜 평생의 슬픔과 고난이 그 곁에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약함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실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결핍, 내가 갖고 있는 이 슬픔,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이 남에게 조롱거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이것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이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가정에 어떤 정말 창피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남에게 속에도 말도 못할 만큼 아프고 눈물서러운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당당히 이런 글을 남기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험하게 모욕하고 조롱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받은 내가 족하다, 내가 약함 중에 하나님이 강하다 하셔서 나는 이걸로 정말 은혜가 커, 이렇게 반증하면서 말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오늘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약하지만 그 약함이 약함으로 머물지 않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연결을 시키면 약한 허물들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인데 약함을 약함처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깨뜨리고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가시를 너에게 남겼다. 왜냐하면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남다르게 커서 네가 자고 교만할까 봐서 내가 그리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착고라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뭐냐면요, 이 가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말이 거칠어서 사람을 등에다 채우지 않고 그냥 난동을 부르는 말이 있을 때 이 말은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걸치면 되는데 이 말 뒷꼬리에다가 아주 강한 가시, 이게 여러분 우리말하면 꾸지뽕이라고 말하는 한국에 있어요. 그게 가시가 길고 딱 크고 세요. 이거를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루마를 묶어가지고서는 말 이 꽁지 이 말촉에다 갖다 걸어 묶어둡니다. 그럼 말은 힘이 어디에 있죠? 뒷발질하는 게 힘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막 뒷발을 차고 막 펄쩍펄쩍 뛰어서 뭘 하는데 이 말이 거기다가 딱 가시라 묶어 놓으면 이놈아가 막 딱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누가 아파? 생각해봐. 이게 세게 받았더니 엄청 아픈 거야. 이쪽으로 때리 또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가 지 꼬리를 들고 가시를 들고 서서 발길을 못하고 살금 걸어가. 이게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인데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가시를 걸어놔요. 남편 가시, 어린애 자녀 가시를 걸어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날뛸수록 그쪽이 더 세니까 더 힘드니까 나중에 항복하고 주여하고 엎드리도록 놔두는 거야. 바울 사도의 비유하기 너무나 잘못된 비유지만은 우리 각자 하나님 부르신 법은 다양해요. 어쨌든 이 약함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져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 무너지도록 재앙으로 덮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함이 있거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아픔이,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내가 나갈 길이구나. 이게 은혜 받도록 하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딴짓 못하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두시면 그 아픔과 약함들이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신체적인 장애물이 장애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은 남다른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새심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6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랴 그랬어요. 요즘에 이 욥기를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오는 게 많은데요. 욥은 볼 때마다 은혜가 커요. 너무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모습이 드라마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이런 장면들이 있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저는 이 종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몇 사람을 통해서 봤고, 옛날에 중학교 2학년 있던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머리가 다 이렇게 피부 딱지가 붙어서 머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딱지가 올라와서. 근데 거기다가 이 비누칠을 못하죠. 속에 살이, 피가 흐르니까. 온몸에 비누를 댈 수도 없고 어떤 거 댈 수 없는 채로 이 떡지가 일어나면요, 이 진물이 흐르면서 옷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물로 녹여서 이 옷을 떼야만 옷을 벗길 수가 있는, 신발도 신을 수가 없어요. 진이 붙으면 딱 들러붙으면 신발이 벗겨지잖아요. 종일 그 상태인데 이 속에는 가렵고, 속에는 쓰라리고 겉은 가렵고, 이게 여러분 욥이 아팠던 병 같습니다. 이 치명적인 병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얇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달라붙어서. 그래서 청바지를 입는데 청바지가 진물에 젖으면요, 마치 소가죽처럼 뻣뻣이 이렇게 걷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쩔어가지고. 매일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데 욥이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수리부터 종기가 온몸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으니까 책 가운데 앉았는데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긋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함이 말로 못 했겠죠. 그러자 그 아내가 그에게 와요.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욥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됐으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혜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상한 장면인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야. 왜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표현하거든. 욥의 아내는 뭐 사탄처럼 하고 갔어 이렇게 말하고, 집 나간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상태가 되면 욥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을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멋지게 했어요. 그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정황도 없이 10아이가 한 방에 죽어요. 그냥 집이 무너져서 폭삭 다 죽었어. 재산이 다 없어졌어. 그러더니 그 많던 노비들이 다 죽어나갔어. 없어. 재산이 거덜났어. 그래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끈을 붙들고라도 뭘 어떻게 하고 하는데, 사람이요 정황 없이 막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상황을 찾아요. 무엇 때문이냐고. 제가 전에 그런 걸 본 적 아니습니까?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니까, 남편이 진단을 받으니까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왜 이 암이 왔냐고. 선생님이 암 원인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원인 없이 올 리가 있냐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이 암 원인을 절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유암 말기시라는 얘기를 들어주고 한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짜게 해줘서 그런 겁니까? 갑자기 부인을 끌어오는 거야. 우리 그런 겁니다. 막 처음에는 누구를 걸어야만 속이 편해. 너 때문이라고. 병원 지가 걸어놓고 괜한 사람 잡아. 이게 인간의 약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압니까? 우리 집에 음식이 잘못된 거 이라고 부인을 끝까지 물더라고. 근데 제가 주여 외치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르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분노하고 사귀고 나중에 항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욥이 그 지경이 되었으면 원망하고 막 속상하고 펄펄 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놀랍습니다. 욥이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나 믿음 좋다고 말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러고 나갔다니까. 맞는 말이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인도 모르게 재산 다 나가고 아이가 다 죽어나가고
남편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들었으면 이쯤 되면 이제 세상을 탄식하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찬송받으라고. 여러분, 믿음 약한 부인은 그 모습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선을 넘죠. 욥이 위대함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믿음으로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 맞으십니까? 다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신 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언제 뭘 가지고 있는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주님은 찬송을 받으소서. 그럼 생각을 바꾼 거죠. 이 아이들이 10명 있었던 거, 그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거였고,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데려가신 것이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누리다가 가져간 것일 뿐이니, 없어도 당연히 나는 없었던 것을 다시 없어진 원인이 된 것뿐인데 그동안 누렸던 그것도 은혜였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약함을 축복으로 바꿨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욥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런 표현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갑옷을 찢어놓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감당지 못할 수치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때로 너무도 부끄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께 물으면 답이 있어요. 이 바울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왜라는 이름에 답을 가진 하나님을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신앙인만이 갖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축복, 왜 이런 일이, 욥기서를 보면요, 어찌하여라는 용어를 종종 해요. 어찌하여.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왜 이 일이 내게? 오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어찌해?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가지고 주를 향해 보세요. 네, 그래요.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야 됩니까? 어찌 나는 아버지가 없어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고난을 나에게 덮어놓으셨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끝없이 욥이 이렇게 어찌하여란 질문을 가지고 주께 덤벼들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주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니 피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에 자신을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약한 곳에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들을 붙들고 그곳에 빠져들어서 헤매지 마시고, 원망이나 불평과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약함을 주심을 이해하시면서 약함이 은혜 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라는 그 이름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족이 이 고백을 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